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참 이스라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고 잃어버렸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로 되었던 그 귀중한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돌리셨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도 불순종함으로 참된 이스라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저희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세워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어떤 면에서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실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기원전 한 900년 전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900년 전, 거의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중요한 장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라가 분단되어 있던 상태인데, 그 북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 두 명이 있습니다. 불수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그러니까 이 지금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와 관계되어 있는 그 시간표에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지금 말하면 수리아, 지금 말하면 시리아죠. 지금 IS가 활동하고 있고 굉장히 난민들도 많이 생긴 지역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과 경계를 맡고 있었는데, 그 아람 지역의 이제 군대 장관,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과 같은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라는 지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말년에 사실은 소바왕 르손을 통해서 독립된 나라가 이쪽으로 진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 왕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요아스 왕에게 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아 온 땅으로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소문이 퍼졌더라라고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리아가 지금 말하는 시리아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시리아 안디옥, 다른 말로 말하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져서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역도 이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교회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이 수리아, 아람, 지금 말하면 시리아 지역, 이름이 자꾸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병 환자를 좀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 부산의 소록도라는 섬에 이 나환자들 촌이 있기 때문에 그 봉사로 가봤습니다. 가니까 진짜 그냥 이 손가락이 이렇게 다 그냥 나병으로 인해서 떨어져 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없고 코 막 귀 이렇게 이게 다 떨어져서 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뭐 정면에서 뭐 코 안쪽이 다 보이고 막 얼굴도 소위 말하면 막 딱지가 이렇게 막 쪄가지고 막 그렇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나병에 감염되면 처음에는 잘 모른답니다. 그런데 한 5년 10년 뒤에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나병이 왜 생겼느냐 그 원인은 지금도 잘 파악은 잘 못하는데, 뭐 박테리아, 나균, 나종균 뭐 여기에 그 감염돼서 퍼졌다고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비늘이라는 뜻으로 부릅니다. 레프라라는 이름에서 나와서 레프러시라고 부르는 게 나병인데, 비늘처럼 이제 피부 껍데기가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동양에서는 나병의 나자가 두꺼비를 표현합니다. 두꺼비 등이 보면 울퉁울퉁 해가지고 막 이렇잖아요. 이제 피부가 두꺼비 등처럼 막 그렇게 돼요. 소록도에 그때 저희들이 봉사하러 갔는데
막 그 아주머니들이 그 막 이렇게 그걸로 막 김치를 그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 그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먹었어요. 그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괜히 그런 손으로 이렇게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담아주는 거를 더럽다고 막 끓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문을 안 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에 가면 섬 한쪽에 그 유명한 천주교 신부 한 분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름은 이제 정확한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피부에다가 칼을 그가 피를 내 가지고 그 막 나병 환자 그 종양균을 몸에다가 막 이렇게 막 일부러 감염되도록 이 신부가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병이 걸려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을 또 성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행사들이 하와이에 있습니다. 그래 그 섬에 우리가 전에 전도하러 갔을 때 가봤는데 거기도 말을 타고 굉장히 먼 지역으로 해갖고 좀 고립되게 만들어 놓은 지역에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스스로도 사실은 여자분들은 이마에 뽀드락지 같은 거 하나 놔도 그죠? 예민해가지고 막 이게 왜 이렇지 하고 짜다가 손톱이 올라가 팅팅 부어가지고 시달리는데 나병이 걸렸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심각하고 지금도 나병을 100% 치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치병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대단한 국방부 장관과 같은 이 사람에게 지금 나병이 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내면은 갑옷을 입고 있는 내면은 완전히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 상태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갑옷을 입고 있고 군대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처럼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바르고 좋은 차, 좋은 집,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내면 상태는 나 환자처럼 완전히 썩어서 어떤 면에서 막 고름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 영적인 흑암운동 공허의 상태, 이걸 상충되게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아람 나라를 구한 적이 있는 전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왕도 인정할 만큼 존귀하게 큰 사람이라고 이 나만을 인정할 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답은 안 갖고 있는 거죠. 대단한 어떤 군대 장관으로 있지만 나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사람들은 이중생활 하거든요.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내 스스로만 알고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소리를 다 하면 내 친구가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너 뚱뚱하고 못생겼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겠죠. 너 그래도 건강하고 예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이 나만 장군은 왕과 많은 아람 국민 앞에서 보여지는 자기 모습과 자기 개인의 아무도 모르는 그 내면의 문제, 누구한테도 드러낼 수도 없는 나의 영적인 고통, 내 마음의 상처,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게 없다? 거짓말이겠죠. 절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극심하고 지독할 만큼 어떤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내가 왜 살지? 이거 살아야 되나? 이럴 만큼 어떤 면에서는 자괴감이 드는 이런 상황에 딱 현실에 놓여 있는 사람이 나만입니다. 왕은 자기를 너무 크고 존귀하다고 인정을 하지. 그 인정받으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지. 아내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의 자기 모습과 자기 스스로의 모습, 이게 또 굉장히 이면적인 겁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는 교수님들 해보면 자기 어떤 교수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자신만만한데 자기 자녀나 자기 개인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의외로 대학 교수님들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별거하거나 사실 이혼한 가정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태.
또 바깥에서는 인꼬부부처럼 막 한국 남자가 막 조수석 안에 차 문도 열어주면서 젠틀하게 매너를 지키지만 집에서는 아예 각방을 사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혼하면 당신이나 나나 다른 사람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니까 그냥 같이 사는데 그냥 내면적으로는 따로 사는 거예요. 남편은 위에 살고 아내는 밑에 살고 밖에 나가면 부부 다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이게 점점 누적되니까 생각과 마음에 점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감들도 굉장히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참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겉이 화려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여자분들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을 하면 할수록 과해지는 분들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그 키메라 장로님이라고 별명이 붙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 무슨 뮤지컬 오페라 하는 사람처럼 키메라처럼 이렇게 막 그거 부르는데 도대체 얼마나 화장을 진하게 했는지. 때때로 생얼도 괜찮습니다. 저번에 박현아 권사님이 김치 갖고 생얼로 나타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분은 못 알아보는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합숙을 해놨는데 분명히 등록을 안 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 여기 등록 안 한 분은 들어오면 저 했는데 그래. 제가 얼굴 다 기억하는데요.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눈썹이 없고 막 이러니까 그냥 못 알아봐요. 눈썹 다 그리고. 이게 점점 외모를 꾸미면 꾸밀수록 사실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껍게 화장을 칠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이제 화장이 아니라 변장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특히 뭐 죄송합니다. 뭐 저도 이렇게 배가 좀 나와가지고 이 배가 좀 들어갔으면 아주머니들 뱃살 많이 나오면 이 복대도 차고 뱃살 들어간 거 차고 배 닦고도 높은 거 신고 다니려면 발목도 아프고 밖에서는 막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아이고 하고 푹 풀고 그냥 몸빼 같은 거 입고 있는 게 편안하잖아요. 그게 편한 거거든. 그런데 이게 겉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비춰주고 보여주냐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너무 자기 위치 무게가. 그런데 이 모든 거 사실 드러내놔야만 치유받을 수 있는데 사람한테 드러내가는 더 상처만 받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남편에게 화장 안 한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 마라. 그래야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갑자기 어느 날 하고 맨 얼굴을 딱 보여줬는데 이제 흑암운동 공허. 그때부터 남편이 바람 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막 이런 거 하지만 뭔가 내면에 이런 갈등들이 점점 누구에게도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문제 여러분들 안 갖고 계시는 거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 시대의 나만은 누굴까요? 불신자들 1차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일단은 나요. 내가 지금 이 시대의 나만 장군 같은 거예요.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하는 또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쓰임받겠다라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세계복음화 할 거야. 하나님 부족한 나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혼자 딱 있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나약해지는 시간은 없나요? 심지어 육신적인 질병 조금만 와도 마음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는데 제가 아는 삼촌 한 분은 사업을 나름은 원래는 목사를 했어야 될 분인데 돈을 많이 버시겠다고 사업을 하면서 계속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구의원 나가서 또 다 날리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막 한 번은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같은데 갔더니 막 독촉장 같은 게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이거 빨리 안 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2번 더 있다가 뭐가 나올 때 그때 내면 된다고. 보통 사람들은 독촉장 한 번만 날라도 놀래갖고 이거 경찰한테 잡혀갈까 싶어가 막 헐레벌떡 내는 사람이 있는데 워낙 일을 점점 당하니까 이게 이제 막 뒷심도 생기고 뚝심도 생겨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점점. 근데 나중에 막 그 자녀들 학교 있는 데까지 막 채무자들이 와가 너 아버지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이러고 막 그 삼촌 외숙모 막 머리도 축축축 빠지고 이 경제 문제만 와도 머리가 막 퍽퍽퍽 빠지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병 같은 게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게 불치병이라는 걸 스스로도 아는데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없습니까?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결국 이루었다 싶을 때 찾아오는 게 허무입니다.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약사분도 국민학교 때부터 그냥 1등만 했대요. 그래, 그 당시에는 약사, 요즘 약사가 돈 많이 못 번다는데 예전에 약사 정말 돈 잘 버는 약사 며느리 한 명 하면 진짜 팔자 편다 이런 만큼 돈 많이 벌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걔가 앉아보니 약 파는 게 일단은 한 3시간만 배우면 약 파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약 조제하는 것도요. 그 몇 개 넣으라는 거 너가 그냥 포장해가지고 요즘은 뭐 약사한테 묻지도 않아. 뭐 주세요, 타이레놀 주세요, 뭐 주세요. 벌써 약명을 들고 오는 거 꺼내주면 되는데 내가 평생 이 약 파는 요구하려고 약사가 됐냐. 의미를 이렇게 딱 잃어버린다. 나만 장군도 왕 바로 밑에요. 자기가 왕이 아니지 어떤 면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였던 아담처럼 왕 바로 밑에 위치인데 자기 실상은 내면은 어마어마한 걸 이루어 놓은 것 같은 게 외면이지만 내면은 허무한 거예요. 막 시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황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런 문제는 온 천하를 속이는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병도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질병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단에게 속아 말씀을 놓치는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이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마음의 문제와 육신적인 질병이 결국은 타고 들어온 겁니다. 이 사단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지난주에도 메시지 나누었지만 아담 자체가 제사장처럼 왕처럼 선지자처럼 창조됐는데 제사장직의 의미를 모르도록 선지자직의 사명을 모르도록 왕직의 권세를 모르도록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내게 참 선지자직, 참 제사장직, 참 왕직을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죠. 죄송합니다. 소뚜껑 운전하는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쓰는 건 아니죠. 소뚜껑을 열고 밥 하는데 무슨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루하루 살아가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뭘 위해 살지? 내가 뭘 향해서 살아가는 건가? 의미들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인간을 전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득하게 만드는 사명이었는데 뭐 하나 놓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언약 하나 놓침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죠. 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당해서 일순간에 수갑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언약만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 나를 왜 생존하게 할까? 나를 왜 예수사랑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방향에서 왜 나를 여기 두셨을까? 이거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거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꿈 없이 살아가는 거,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을 놓치고 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잃어버렸는데 죄가 뭐냐? 전에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말티아라는 말로 화살을 쏘아서 관역의 정중앙을 맞아야 되는데 정중앙을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이 비껴간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화살을 쏴서 정중앙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능력이 맞출 수 없다. 잘 쏘려고 했는데 옆에 맞았다. 그래도 죄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일부러 거기 안 맞추고 산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데 그 방향에 방향 못 맞추는 것 자체도 사실은 죄라고 해요. 그럼 막 직장생활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고 맨날 성경 들고 가 말씀동만 하고 다녀야 돼. 아니에요. 절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택시 운전기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먹고 살기 힘든데 그 교회 가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 선생님, 교회를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다라는 것 이전에 진짜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드려야 될 의미, 예배드려야 될 이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율법 이상으로 강력하게 사실 교육을 받았어요. 주일날 예배드린다. 주일날 절대로 일하지 마라. 주일날 가게 문 닫아라. 주일날 무슨 공식적인 시험이 있으면 치러 가지도 마라. 무슨 완전히 막 철벽이요. 아예 주일날 일하면 안 되라고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왜 주일날을 귀하게 예배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는 우리는 못 깨닫고, 무조건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텔레비전도 틀면 안 돼. 옷도 샀잖아요. 월요일날 옷 사면 막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신고식 한다고 딱 입고 딱 가고 난 다음부터 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 좋은 걸 하나 사도 뭐 신고 다니는 거예요. 수요일날 사면 아이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주일날 교회 딱 신고 가가지고 짠, 하나님 이 신발 제 산 거 이제 신고 다닙니다 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밥하면 이렇게 듣고 소뚜껑 딱 열고 십자가 딱 꺼놓고 기도하고 밥 퍼주는 것도 봤는데, 근데 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뭔지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어떤 면에서 형식적인 거, 외식만 지금 굉장히 많이 남은 거죠. 나만 장군의 화려한 장군 제복 안에 감춰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지금 이 서울이든 전 세계 미국이든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 당하거나 환자들이나 거지들은 갈급하게 이 복음을 들어보겠다라고 교회 오지만, 잘 나가고 있는 엘리트라든가 대기업 뭐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들으려고는 안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일수록 나만 장군처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크가만동 공허의 문제들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한 분야에 뛰어나게 사실은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한 분야의 최고는 그 분야의 최고끼리 만날 수가 있고 오픈마인드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뛰어나야 될 이유는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엘리트 한 명의 영향이 그냥 저기 연약한 자들의 영향보다는 훨씬 크니, 많은 엘리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면 더 빠르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엘리트란 자리로 놓는 거지, 엘리트가 목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엘리트를 살리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트는 됐는데 살릴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 없다면, 성경의 전도에 대한 비밀이 없다면, 성경의 목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방향이 없다면 실패시킨 거잖아요. 그냥 성공으로만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자들이 저렇게 추락하는 거 보세요. 어릴 때부터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뭐 민정수석까지 올라가서 그 뛰어난 머리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잘 못하게 된 상황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정치가 문제야, 경제가 문제야,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정치인, 복음 가진 경제인, 복음 가진 엘리트들을 사실은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 돼야 됩니다. 삶이 돼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에다가 떼넣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있어요. 이 안에서 나와지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 경제, 능력이 나와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기초고 내 능력은 따로다, 이렇게 분리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치우쳐버린 거예요. 군대 장관,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 한 분야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있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이 나병이라는 저주가 왜 오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자기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일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 게 나만 장군이에요. 나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만 장군 집에 계집 여종이 일하는 여종이 잡혀가서 일하다가 어느 날 본 거예요. 나만 장군이 갑옷을 딱 벗는데 몸에 나병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내하고 자기만 거의 아는 거를 이 계집 여종이 알아서 그 나만 장군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낫게 하리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만 장군한테 이야기했더니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저 이스라엘에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해가지고 편지를 써가 보낸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을 보내니 그 나라에서 이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들자마자 이야 이건 뭐야. 우리나라를 또 공격하려고 빌미를 걸었다. 낫게 할 수 없는 이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이 도대체 누가 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진짜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세요. 열왕기하 5장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있는 걸 알게 하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복음 받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가문에 흘러왔던 죄와 저주가 영원히 끝나는 길을 전해줄 사람이 있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다가 해방받는 길을 전해줄 선교사가 있다. 그런 집사님이 있다. 그런 권사님이 있다. 그런 장로님이 있다. 그런 목회자가 있다. 그런 초중고 대학생들이 있다. 이런 거하고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나만이 이제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의 문에 이르렀습니다. 10절에. 그런데 엘리사가 안 나와요. 자기의 사자, 여기 아마 뒤에 보면 게하시라는 종이 나오는데 딱 보내가 말만 전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나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니 아람이 훨씬 큰 나라인데 조그만한 이 북이스라엘 그것도 선지자라는 놈이 내가 국방부 장관이 있다고 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막 저를 굽어가고 이렇게 하고 막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나만 왜 화를 냈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그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무당처럼 여호와야 여호와야 하면서 우리는 막 신전등정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서 막 문둥병을 손으로 막 문대면서 주여 믿습니다 날 지어다 막 이렇게 문대면서 막 낫게 하듯이 이렇게 막 화끈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뭐야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요. 또 지도 나오지도 않아. 제가 더 열받았거든. 이게 어디 감히 말이야. 예를 들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목사한테 목사가 안 나오고 밑에 저기 전도사 한 명 보내더니 저기 요 옆에 한강에 갖고 7번 씻으세요. 그럼 나 이게 뭐야 하고 열받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서 절하기는커녕 코빼기도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노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막 흔들어 갖고 나병을 골칠 줄 알았는데 옛날 할렐루야 기도원에 핑계 원정도 막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막 팍! 이렇게 막 긁어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것도 이상한 그 밑에 그 종 밑에 있는 하인 한 명이 나와서 말 전달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를 무시하고 열받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나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얼마나 그 캐나다하고 사이 양쪽 다 있는데 거기에 씻으면 그 물이 더 깨끗하지. 미국에 있는 뭐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죠. 13절에 보세요.
그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이래도 해야 될 판인데, 아니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건데 안 어려운데 해라 하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하며 이르니까 하니.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첫 번째 씻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결정적인 한 6번째 씻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6번 씻으나 7번 씻으나 차이가 없을 건데 말한 그대로 7번 딱 씻었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어린아이 살이 얼마나 뽀송뽀송합니까?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요즘 성지순례 가면 목사님들이 요단 강물을 갖다가 통에다가 담아오는 분이 있어요. 왜 담아오냐, 그러니까 세례할 때. 그래도 예수님이 요단 강물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세례를 하겠다 뭐 이렇게 갖고 오는데, 그 갖고 오면 뭐 병균도 있겠지요. 그 좋은 건 아닌데. 지금 그러면 요단 강물을 막 나병 환자에게 발라주면 낫나요? 아니지. 나아야 될 하나님의 여기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답을 조금만 찾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신 문제나 마음의 상처나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불치병이나 가정 환경 조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딱 하나님이 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병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자기에게 왔던 죄와 저주의 근본 원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일평생 이 문제 때문에 인생 자체가 끌려다니고 고통받았던 데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가 그게 늘 나의 십자가, 이빨 갈리는 혹시 내 남편입니까? 이빨 갈리는 내 아내입니까? 너무너무 가슴 저미도록 아프는 내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축복으로 주셨어요. 왜 여러분들의 힘이나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줬을까? 그 어마어마한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왕다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왜 자기에게 있는 이거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 두었냐?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래야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이 나만 장관의 교만과 자만과 아집을 다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군대 장관이라는 계급을 들고 섰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자기의 어떤 위치나 명예, 자기에 대한 예후, 이걸 따지고 하는데 옷을 벗으라는 말은 다 벗어버리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벗는다는 말은 그 종들 앞에서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 전체를 내놓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할렐루야. 목사한테 내놔도 안 됩니다. 한계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 여러분들 그 나병 같은 문제를 내놔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 아내한테도 안 돼요. 자녀한테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놓으세요. 사실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뢰하라 그랬다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 알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나병이 있는 걸 알고 불렀고, 정신적인 나병이 있는 걸 알고 불렀고, 마음의 나병, 육신의 나병, 환경의 나병의 조건이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안 내놓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왜 숨어 있냔 말이에요. 나 대신 대리 통치해야 될 네가 지금 왜 언약 놓치고 숨어 있느냐? 숨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갖고 나오세요. 다 내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냈다라는 말이 뭔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멘 하고, 하나님 내놓습니다. 내 남편 문제, 내게 늘 아픔이고 갈등인데 하나님 내 자녀 문제, 이거 내놓습니다. 완전히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역사합니다. 처음에 나만 장군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먼 길까지 왔고 자기를 맞으러 나오지도 않고 자존심도 상하고, 엘리사가 전해준 방법이 쓸데없어요. 자기가 나와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가지고 그냥 내가 요단강에 몸을 씻는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따라가서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나만 장군의 종의 말 따라 말씀 그대로 모든 것 내려놓고 엘리사가 전한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씻는데 성취되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좀 무식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언약궤를 따라 하루에 한 바퀴, 맨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딱 돌고 난 다음에 돌아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쳐래요. 이 성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니까 그 큰 여리고성이 와르르 안쪽으로 무너져요. 그때 성지순례 갈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돌던 사람들이 외쳤는데 이게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갈려 죽었을 건데 안쪽으로 무너져서 밟고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해줬다. 7번이란 말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히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아멘.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요,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저도 이번 주간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 영적인 나병, 정신적인 나병, 마음의 나병, 육신의 나병, 환경의 나병 걸린 사람, 드러내놓고 있지 않는 그 숨겨진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 가운데 자세히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나 자신도 먼저 보고 내 주변을 보면 제2의 나만 장군이 보여요. 1차적으로는 내가 나만 장군이 아닌가 점검하시고 또 제2, 제3의 나만 장군들 오세요. 그러면요, 정말 안타깝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측은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만문을 열게 만들어주세요. 이 해결책으로 준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나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의 문제, 나에게 임하는 사탄의 문제, 나에게 임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시킨 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 이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어요. 제가 그때 대통령 파면될 때 그 여자 그 재판관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딱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직이 끝이래요. 지금 안만 외치도 그 전에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외치느냐 따라 그게 효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면, 제가 외치면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라니까요. 다른 판사가 외쳐도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요. 딱 그 대표자가 선언할 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될 때도 언제 대통령 그게 됐죠? 그 선관위에서 딱 해가 임명장 딱 그 전달하는 순간부터 대통령이 시작됐다면, 효력이 언제 시작되느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다 끝났다라고 딱 선언하는 순간 지금까지 효력이 발생되어 있다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제2의 제3의 나만 장군은 누굴까? 제일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경의 복음 앞에 인정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 나만 장군이 옷을 벗어서 7번 물에다가 씻는 순간에 치유된 것처럼 계속 이 복음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깊이 젖어들도록,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것처럼 하나님, 제 안에 아직도 숨겨진 문제들, 아직도 내게 다 산재되어 있고 내 영혼과 생각에 걸려있는 이 문제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전에는 이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딱 붙잡고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딱 내놓는 순간부터 이게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요. 살려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은 찔러 쪼개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세요. 이 영적인 나병이 영적인 축복이고 정신적인 나병이 정신적인 축복이고 육신적인 나병이 육신적인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문제 아니요. 축복이라고 다시 생각을 바꿔보세요. 소크라테스 아내가 그렇게 악한 아내였다는데 그래서 오직 그 철학만 집중했답니다. 너무 잘해줬으면 딴짓하고 엉뚱한 짓 했으니까 너무 괴롭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번에 갔던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되게 힘들게 해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자기하고 통하는 서너 분 목사님끼리 기도원에 들어가 맨날 밥해 먹고 신학 토론하면서 이분이 대단해졌어요. 집에를 안 가고 싶대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절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주셔서 자구하지 않도록 또 어떤 면에서 나태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긴장해서 깨어서 근신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주셨습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조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현실 상황에 속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몰라 죽어가는 제2의 나만 장군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간 정확한 근본적인 해답과 결론을 전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병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믿음으로 보니 그 영적인 나병, 영적인 축복이요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나병과 같았던 것이 정신적인 축복, 마음의 축복,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만, 여호와만 앙망할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게 일평생 묶여 있었고 숨겨져 있고 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요소들을 최고의 감사의 기도정으로 바꾸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인 나병 가지고 썩어서 정말로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는 제2, 제3의 이 시대의 나만과 같은 장군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본적인 해답과 결론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